안녕하세요. 이 시간 저희 다시 3, 4주 만에 찬양부터 시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식으로 다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찬양하는 시간부터 말의 모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희들이 삶 가운데서 누렸던 하나님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하기에 앞서서요, 이 시간 1번 찬양과도 같은데 저희들이 이 시간 한 가지 주제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해주세요. 또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 주님만 받아달라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결함을 놓고 제가 다시 한번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목소리 드렸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찬양하겠다고
가운데 소망이심을 자 같이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서 길을 만드는 기절에서 어둠 속에 비는 그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시간 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환경과 감정에 따라 주님이 느껴지시고 안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그 환경과 저희들 마음 바라보지 아니하고 언제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시간 한 주를 마치고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에 소홀했던 저의 모습을 돌려봅니다. 이 시간 정신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주세요.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가 함께하셔서 매일 지치지 않는 하시를 도와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통해 저희 청년회가 깨닫고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말씀 있으면 알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곳에 예배자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 본문 말씀처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정죄했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 말씀에 그냥 핵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주보에 여러분들이 제가 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칸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여러분 잘 기록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요. 자, 오늘 말씀을 그냥 그 편 상태에서 혹시 여러분 펜이 있으면 이렇게 메모할 게 있으면 제가 어디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같이 한번 따라와서 같이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무엇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경고하심에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경고하심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시간에 졸린 시간이라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같이 진행하려고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이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경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사람에게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경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마티스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노아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슨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노아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떤 뜻을 노아에게 하나님께 주셨냐는 거죠. 이미 이거는 2018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전혀 안 나시겠지만 수련회 가운데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 시대가 얼마나 추악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는 그 시대에 노아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핵심이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35명의 청년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는 자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뜻을 전해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자,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려고 하는 자는 노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을 때 그 뜻을 알고 그 경고하심을 받았던 노아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래 예배하고자 창조되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는 그 뜻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알았기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 다른 게 아니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기 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해시키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이런 한 내용의 말씀을 어디서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는, 특별히 성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만 예배받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사람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사람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높여지는 자리,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리,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시점부터 그 성전이라는 자리에, 그 성전이라는 곳에, 하나님만을 위한 그 자리에 사람을 위한 자리가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의자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각종 사람의 편의시설을 위한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객이 전도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 하나님만을 위한 그 자리가 사람만을 위한 자리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가 하나님 예배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도 들어와야죠. 그렇게 편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도 들어와야죠.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들이 들어온 이유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는 하나님만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을 위한 자리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이 이렇게 변질되어지는데, 어떻게 변질되어지냐면 이렇게 변질되어졌습니다.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이 잘 되고 하나님이 성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얻고 내 삶이 윤택해야지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내가 잘못되거나 내가 잘못 살게 되고 내가 좀 형편없게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고통받는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이 잘 된다. 내가 좋은 자리에 가야지, 내가 사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자리에 가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뜻을, 그 경고하심을 사람들은 무시해요. 왜요?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자리에 가야 되니까. 그 좋은 자리에 가게 되는 그 과정이 어때든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죄를 짓든 잘못하든 상관없이 그 높은 자리에 왔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런, 그냥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절대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못 살아서, 내가 잘못되어져서 정말 보잘것없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랑의 동창교회 예전에 희야라는 분이 한 번 오셔서 연주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 맞나요? 맞나요? 야외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희야라는 분은 여러분 내성마비를 앓고 있으면서 몸이 온전치 않습니다. 그렇죠. 온전치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피아노로 찬양하는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희야라는 인상의 그 마음속에는 자신이 그렇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힘든 가운데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들, 그것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야가 몸이 온전치 않은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건가요? 두 팔과 두 다리를 마음껏 잘 쓸 수 없는, 팔과 다리가 짧잖아요. 그렇게 좀 언밸런스하게 태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렇게 태어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나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잘 둘러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너무 피곤하여서 예배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예배를 참석했으니까 그걸로 하나님 만족하십시오. 나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한 건 알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오자마자 그 마음을 가지고 이미 첫 시작부터 나는 자겠다라고 생각해서 엎드려서 좋으시는 분들 계세요. 엎드려서 휴대폰을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만약에 제가 그분들에게 여러분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한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니까 더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역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해야 할 역할은 그런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쓴소리도 하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경고하심을 받게 되면, 낯을 받게 되면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준비했나요?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그때 당시에 노아는 홍수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노아는 그 자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홍수라는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홍수가 뭔지, 물이 범람한 게 무엇인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강이 넘쳐서 물난리를 겪는 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게 노아였어요. 그런 게 노아였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뭘만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실 때, 노아에게 경고하실 때, 내가 이 땅에 사람을 만든 것, 창조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고 한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탄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지은 것을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내가 왜 괜히 사람을 지었어?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탄의 의미는 하나님 스스로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뭐냐면 계속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 듣지 않는 안타까움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너무 안타까웠다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의 것들 돌이키지 않으면 싹 쓸어버리겠다는 이야기 하셨거든요. 물로 40일 동안 내가 비를 내리게 할 텐데 노아는 그것을 듣고 준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말을 듣고 준비합니다. 하루만 준비합니까? 이틀을 준비합니까? 10년, 20년, 30년, 자그마치 120년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위해서 그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주세요. 나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그 경험할 수 있도록 먼저 나에게 말씀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먼저 보여주시던가요? 노아는 그 120년 동안 묵묵히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배를 지으면서 그 배만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죠. 너의 삶이 잘못되었다. 너의 삶을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너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노아는 그 방주를 지었기에 자신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해냈어요. 그 구원의 결과는 뭡니까?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조 후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이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기독교를 단합되어지는 부분들, 기독교를 언급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지고 그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목사가 목사다운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저는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좌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목사로서 해야 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안에 좋은 법도 있습니다. 그 안에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지고 고행의 권리를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은 것을 누려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차별받는 게 아니라 지위 낮고 높음에 따라서 다 공통하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는 거 맞지요. 그러나 그 안에 합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이것도 성적으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여자가 여자를 탐하고 동물을 탐하는 거, 그건 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것은 다 그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거 한 가지, 다른 게 아니라 그 한 가지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를 합법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합법으로.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감리교회 한 목사님이 동성애자들 앞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한 사건 때문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품어야, 기독교인이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들의 행위 가운데 죄를 용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의 행동이 더 자유롭고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것 때문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는 보고 그 모습 도대체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또 어떤 81개 기독교 단체들은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예수님도 소수자였기 때문에 똑같이 그 법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못된 왜곡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도 그때 당시 소수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성의 소수자가 아니라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약한 자의 입장에서 정말 아무도 믿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소수의 역할을 분명히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소수자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었죠. 소수자였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 81개의 단체들이 이야기하는 그 성경서를 발표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도 소수자였으니까, 동성애자들도 소수자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갖다 붙이기를 너무 잘 갖다 붙였어요. 성경에서는 그 소수자들, 약한 자들 물론 감싸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이걸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가늠한 여인의 죄를 묻고 있는 장면인데 7절인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가늠한 여인을 그들의 마당 앞에 데리고 나와요. 원래 구약의 율법상 가늠한 여인들이 걸리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과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지키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앞에 예수님께서 사랑해야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돌로 쳐 죽이자라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죄를 그냥 덮자라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었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서 이 여인 하나만을 구원해 달라는 의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자, 아무도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 죄 없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마음에 찔려서 돌로 던질 수 없었던 거예요. 다 흩어졌어요. 지금 동성애자들, 그들을 보호하는 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늠한 여인,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도 도와주셨다.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쭉 내려가 볼까요? 11절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용서는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거 나쁜 거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여러분 그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들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을, 세상을, 우리는 그 죄가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성애자 앞에 축복기도 하신 그 목사님이 그 사랑을 품고 계속해서 그것을 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죄는 끊어내는 거예요. 죄는 다시는 짓지 않도록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술과 담배와 마약과 등등 모든 게 마찬가지죠. 만약에 동등하게 이야기하면 그 목사님의 논리대로 이야기한다면 살인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거 되는 거죠. 마약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즐기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는 논리예요. 그것 때문에 그 이야기를 축복기도한 그 목사님의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단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수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교단에서 치리하지 않는 거예요. 치리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잘못한 것에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치리에 가르쳐야 되는데 교단의 입장에서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일어났어요. 전도사님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목사님이 앞에서 동성애가 나쁜 것은 죄입니다라고 할 때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3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똑같이 할 때마다 300만원을 물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하면 1차 공고 시간이 있고 그 말을 듣죠. 2차 통화할 때, 3차 할 때, 그 다음에 법이 가중되어져서 결국에는 제가 설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제가 죄라고 말하지 못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잖아요.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어서 이 강단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동성애자인 목사가 우리 사랑의 동성교회에 이력서를 내서 너는 동성애자니까 사랑의 동성교회에서 안 받아준다고 하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원서를 내는데 동성애자가 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면 그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의 핵심인 거예요. 기독교가 반대하는 건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건 반대하지 않아요. 이들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민심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치에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목사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난주에 또 가슴을 치면서 또 한 번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심지어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동성애자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지고 있는 그 죄는 분명히 그 죄값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잘못했다 이야기해야 되고 그것을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세상을 정죄함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삶들을 잘못했다. 제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 너무나 잘못된 거야. 제발 좀 돌아와라.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고 모두 다 노아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 다. 만약에 그 120년 동안 노아가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돌아왔다면 물심파가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듣지 않죠. 아무도 듣지 않아요. 심지어 배가 다 완성이 되어졌을 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왜요? 비가 당장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7일 뒤에 비가 내리니까. 그 7일 동안에도 노아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열심히 이야기해요.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대로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라. 마지막까지 외쳤던 한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마지막까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경외하심을 받아서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준비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얻은 것 마지막에 의의 상속자. 저는 우리 사랑 청년들이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될 거 다른 게 아니라 이 의의 상속자, 여러분의 믿음을 좀 다른 후배들에게 좀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시 청년들 이미 직장생활하고 있고 많은 사회생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찾았던 그 은혜, 회복되었을 때 그 이야기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조금 예당 청년들에게 나눠주시고 자신이 어느 정도 열미에 찾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것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물려줘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의 지식에 뛰어나? 아니면 찬양을 많이 하는 거?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려줄 수 있는 거 믿음의 유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심을 받는 거,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 그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예지 예단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는 거. 그로 인하여서 우리 예지 예단 청년들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소리 듣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온전히 행동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 청년들이요, 다른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준을 삼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목사님이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죠. 그것을 잘했으니까 계속 해라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말아먹는다는 거, 남의 물건 훔치는 거, 비방하는 거, 여러분 그걸 잘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서 되게 하나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시는 진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계속 그것이 잘하는 거 보니까 계속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딱 그거예요.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외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맙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섭시다 라는 거예요. 그 외침을 하셔야 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직장 그 생활에서 학교에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거나 예수님 믿는다고 손가락질 하면 그냥 당당히 받으세요. 그리고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미친 사람이라고 소리 듣겠지만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반응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때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묵묵히 주님도 묵묵히 있으니까 더 난리가 나는 더 코로나19가 저는 우리들이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께 바로 쓸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좀 하나님께 좀 온전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우리 찬양팀의 마지막 찬양으로 좀 불러줬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같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다는 그 내용의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때 우리 찬양팀 잠깐 도와주시겠어요? 목사님 하게 조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외울까요? 주를 놀라우신 길을 만드시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찬양인데 한번 마음으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에도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삶 가운데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저도 지난주 이 찬양을 처음 접하고 계속 들으면서 야, 정말 어둠 속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 속인데 그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정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된다고 계속해서 되뇌일 때 성국 형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이 찬양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할 때 야, 성국하고 통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천천히 이 찬양을 부를 때 좀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뭔가 통하는 거 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사실 감사했는데 저를 사랑하는 예제된 청년들 모두가 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워하면서 멈추지 않고 그 길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한번 잠잠히 좀 하나님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생각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으로나마 하나님 좀 기도하며 좀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수고하며 기도하는 시간일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적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가 아무런 것을 계시오. 하나님 우리 고백하는 그 은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주님이 나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만드시며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 가운데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그냥 앞에 나가는 시간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만드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만드시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 그 시간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어둠 속에 네 길을
속에 빛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이전의 주 어둠 속에 빛 나의 하나님 놀라신 빛을 만드는 이전의 주 어둠 속에 빛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존의 주 어둠 속에 빛 나의 하나님 주님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존의 주 어둠 속에 빛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존의 주 어둠 속에 빛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나의 길을 만드시고 나의 길을 비춰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외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니 우리 귀한 청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귀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죄가 하나님 잘못되어진 것을 모른 채 그 죄가 온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그것들이 잘못되어졌다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마지막까지 외치며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예지예단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우리 삶의 당연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너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 그런 담대한 믿음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정 예물로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사랑하는 청년들의 귀한 은혜로 하시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은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사의 시험에 합격하여서 감사하며 또 좋은 자리를 또 찾아주시음을 믿고 감사하니 우리 다운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단습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는 우리 놀라운 청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만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발버둥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노아처럼 마지막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준비하며 하나님 그것들을 위하여 세상에 외치며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죄송해요. 사인이 안 맞았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잘 살펴보시겠습니까? 주보를 살펴보시면, 예, 광고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부로, 모든 소모임에 대해서 다 이렇게 풀렸습니다. 지난주에 정세현 총리가 그렇게 또다시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이벤트 내용들은 교단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찾아가셔서 면담을 하셨고, 그 면담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다시 원래 소모임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수련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7월달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다시 8월달에 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8월 1일이 토요일인데, 월삭인데요. 여러분, 8월 첫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월상 예배로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래 우리 골든벨 성경 퀴즈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골든벨 성경 퀴즈가 8월 16일 날 마을별 대학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범위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에보밀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성경을 가지고 같이 할 텐데요. 여러분 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8월 21일, 22일 날 우리 청년부 여름순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1박 2일로 진행되어지는 거 아니고요. 무박 2일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이 자리에서 본당에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날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여러 하지는 않았지만 해보지는 않았지만 성경 통독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들을 같이 경험하였으면 좋겠고요. 이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콩나물 아시죠? 콩나물 자라게 할 때 계속해서 물을 붓습니다. 처음에 물을 부었을 때 콩나물을 자라지 않지만 며칠 한 달간 계속해서 물을 부으면 어느 순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 통독 읽는 거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 어느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는 거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성경 통독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전 9시부터 성경 통독을 하고 6시에는 찬양 집회가 이어지고 동일하게 기도회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도 같이 진행되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같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주간 다음에 23일날 마을별 단합회 보도록 또 진행되어지니까 마을별로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마을장님들의 그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함에 따라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벽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고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계기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휴가철이라 여러 군데 또 가실 텐데 특별히 여러분 조심할 것은 조심하시고 개인 위생들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마을 모임 후에 3시 30분에 이모 모임 무대를 한 번 더 진행이 되니까 이모들 또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2시 45분인데 3시 반에 3시 반까지 이런 마을 모임 진행을 해주시되 그 마을 모임 안에 열심히 좀 이야기를 나누시고 오늘 말씀도 같이 나눠주시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5분이니까요 3시 반까지 이런 마을 모임 정확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흩어져서 마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자 해주세요. 자, 마을별은 모임해주시고 속도 마을은 저희 예진이죠? 예진 마을이에요. 네, 예진이가 하겠습니다. 예진이가 할게요. 나머지 마을별로 모임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마시고